우리의 삶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찾아와 모든 믿음을 뿌리부터 흔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분노와 슬픔이 마음을 잠식할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깊은 상실감에 갇혀있던 한 젊은 영혼이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기적,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여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경북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 토요일 밤은 고요히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의 작은 집 지붕 위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속삭이듯 내렸습니다. 부엌에는 갓 끓인 된장국의 구수한 향과 볶은 마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집안을 채운 것은 따스한 온기가 아닌 얼음장처럼 차가운 긴장감이었습니다. 19살 외아들 이준호는 어둠 속에 짐승처럼 방과 거실을 오가며 서성거렸습니다. 꾹 담은 입술과 이따금씩 번뜩이는 눈빛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분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선영 씨는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가정 제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나직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대답도 없는 허공에 대고 그렇게 계속 말하면 지치지도 않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켜진 두 개의 촛불과 매일 아침 정성껏 갈아두는 하얀 장미꽃 너머 온화한 미소를 띤 성모상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건 그냥 섰고 덩어리일 뿐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준호가 다시 한번 몰아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렇게 전능하시다면 아빠를 데려가시면 안 됐죠. 아빠를 돌려주셨어야죠. 그 말은 마치 마른 하늘에 내리친 번개처럼 집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제야 선영 씨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하느님을 모독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강에서 너를 살리려다 돌아가신 거야. 그건 누구의 탓도 하느님의 탓도 아니란다. 그럼 누구 탓인데요? 그냥 운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저 아무 말도 못하는 석고상 탓인가요? 준호의 외침에 선영 씨는 지친 몸을 일으켰습니다. 피곤에 젖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픈 건 알지만 아들아, 상처는 그런 식으로 낫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에 눈이 먼 그는 거실벽, 나무 선반 위에 놓인 가정 제대를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실어 힘껏 발을 내질렀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성모상이 공중으로 날아올라 장식장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딱 하는 석고가 갈라지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성모상의 오른손이 부러져 나갔고 온화하던 얼굴에는 깊은 금이 갔습니다. 그 순간 박선영 씨는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그제야 정신이 든 준호가 황급히 달려가 엄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을 깨달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 이웃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달음에 달려온 이웃의 도움으로 엄마를 차에 태워 시내 응급실로 향하는 20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의사는 혈압 상승으로 인한 쇼크성 실신이라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홀로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기진맥진했지만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제대의 파편들을 보자 죄책감과 분노가 다시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그는 부서진 성모상 조각들을 주워 마트 비닐봉투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고는 집 밖 분리수거함에 내다 버렸습니다. 됐어. 이제 다 끝이야. 누군가에게 들려주려는 듯 그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대충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창문 틈으로 새어드는 바람 소리가 휘파람처럼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디지털 시계는 23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자정이 되는 순간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저절로 닫혔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준호는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정적만이 흐를 뿐.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지만 어두운 복도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다시 침대에 눕는 순간 귓가에서 아주 가느다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그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천장 선풍기만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별일 아니야. 바로 그때 복도 전등이 깜빡이며 낮게 융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가 일어나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아까보다 훨씬 더 또렷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왜 나를 아프게 했니?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한쪽, 게임기가 놓인 선반 위. 조금 전 자신이 분명히 버렸던 그 성모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이 간 얼굴, 부서진 오른손. 그런데 상처 입은 그 석고상 안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심장처럼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금이 간 얼굴에서는 마치 섞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듯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몸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다시 한번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부순 것은 나의 형상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었다. 이제 들어라. 뭘 들으라는 거죠? 왜 지금이죠? 그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갈라진 성모상을 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푸른빛은 사라졌지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27분. 길가 쓰레기통 덮개가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그는 다시 한번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커튼을 젖혀 밖을 보았지만 그가 성모상을 버렸던 쓰레기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갈라진 성모상을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오래전 문을 닫은 작은 성당 옆 공사 폐기물 컨테이너에 수건째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이제 정말 끝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았을 때 보랏빛 쇼를 두른 한 할머니가 낡은 흔들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예의상 인사를 건넸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가 거에 지나쳤을 때
등 뒤에서 신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단다. 아들이 내쳐도 말이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흔들리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와 문을 잠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가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도감에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밤사이에 기이한 일들은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힘겹게 그의 손을 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사랑한다. 그리고 예전의 착한 아들로 돌아와 다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폐기물 컨테이너에 버렸던 그 성모상이 다시 자신의 방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얼굴의 금과 부서진 오른손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번에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방 안에는 타고 남은 초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섞여 풍겼습니다. 누구시죠? 대체 왜 이러는 거죠? 대답은 그의 머릿속에서 직접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분노로 나를 부쉈지만 내 상처의 깊이를 아는 이는 나다. 이제 들어라.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메마른 벌판에 서 있는데 멀리서 파란 베일을 쓴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여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내가 나를 밀어냈어도 나는 너를 위해 계속 기도했다. 그 순간 땅이 갈라지며 검은 시면이 열리고 그 안에서 고통스러운 신음과 사슬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잠에서 깬 시각은 새벽 3시 33분. 화장실 거울에는 김이 서려 있었고 그 위에 손가락으로 쓴 듯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는 이미 알고 있다. 방으로 돌아오자 성모상 옆에는 낡고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밀랍으로 봉인된 겉면에는 이준호라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떼자 안에는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랜 먹물로 쓰인 글씨.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준호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때가 된 것이겠지.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 나는 남양 성모성지 제대 앞에서 약속했다. 너를 건강하게 세상에 보내주시면 반드시 감사 순례를 드리겠다고. 하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일상에 휩쓸려 감사는 잊혔다. 아들아, 언젠가 내가 길을 잃는 날이 오면 기억해라. 그 약속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그분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고 계셨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늘 사랑하는 아빠가. 준호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엄마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편지란다. 내가 들을 준비가 되면 전해주라고 하셨어. 들을 준비요? 뭘 듣는다는 거죠? 다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어머니의 목소리. 그걸 들을 준비 말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골목의 할머니, 기이한 꿈, 다시 나타난 성모상,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 그는 그 길로 어릴 적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던 본당의 김미카엘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은 편지를 읽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난다. 내 아버지의 약속. 내가 태어나던 날 너와 내 어머니 모두 아주 위험했단다.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했지. 그날 새벽 내 아버지는 혼자 남양 성모성지까지 달려가 밤새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기적처럼 모든 것이 바로잡혔지. 믿음은 때로 태어나기도 전에 생명을 붙든단다. 신부님은 사제관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왔습니다. 갓난아기인 자신을 아버지가 안고 있는 사진. 배경에는 남양성지의 제대와 성모상이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성모상 위로는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신비로운 빛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아이를 내가 돌보겠다. 신부님,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신부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그날 밤 그는 남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배낭을 꾸리던 중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방 안의 제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성모상의 금이 눈에 띄게 옅어져 있었습니다. 부서져 사라졌던 오른손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슬 맺힌 하얀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양으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오른 그는 여러 기이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휴게소에서 마주친 회색 정장의 남자는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아느냐는 것이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버스에서는 시각장애인 할머니의 자리를 부축해드렸는데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의 약속, 대신 갚으러 가는 길이니? 어머니는 침묵으로 말씀하신단다. 우리가 속으로 소리 지르지 않을 때 비로소 들리지. 오후 3시 무렵 마침내 남양 성모성지에 도착했습니다. 광장은 평화로운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랜만에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것은 아픔의 울음이 아닌 온전한 항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다면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순간 그는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짙은 남색 원피스를 입은 낯선 여인이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깊고 온화한 눈빛의 여인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다치면 영혼이 잠시 스위치를 내린단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엄마의 아픔이 널 여기까지 데려왔지만 너만의 이유도 있지 않니?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가 촉각 자극에 뚜렷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여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엄마는 창백하지만 또렷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전부 다. 엄마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올 줄 알았다. 내가 의식이 없을 때 깜깜한 들판에 서 있었어. 멀리 파란 베일을 쓴 여인이 보였는데 얼굴이 다치고 눈에는 피눈물이 맺혀 있었지. 그분이 무릎을 꿇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 그 아이는 돌아온다. 나는 아직 기다린다. 준호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본당으로 가 김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성모상을 부수고 버렸던 죄, 아버지를 잃은 후 하느님을 원망했던 죄, 그리고 7살 때 강가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구하고 대신 목숨을 잃은 후 평생 자신을 잘못 태어난 사람이라 여겼던 죄책감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신부님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사랑의 극치란다. 고해를 마치자 신부님은 아버지가 맡겨두었던 또 하나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들이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어 할 때 그냥 가게 두십시오. 하지만 돌아오면 죄나 벌을 먼저 말하지 마시고 어머니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부님을 껴안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말없이 가정 제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새초를 세우고 가운데 성모상을 다시 모셨습니다. 놀랍게도 성모상은 이제 거의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발치에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직 하나 남았다. 무엇이 마지막 한 조각일까? 그는 강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곳, 그가 수십 년간 외면해왔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는 강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죄책감을 내려놓겠습니다. 성모님, 더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온전히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가정 제대 앞 성모상은 금 하나 없이 완벽하게 복원되어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가 퇴원했습니다. 둘은 함께 제대를 다시 꾸몄습니다. 마지막 촛불에 불을 붙이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건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과 지금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그 밤 제대 앞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의 가슴 속에서 부드러운 속삭임이 울렸습니다. 이제 제대는 내 안에 있다. 그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길을 잃지 않은 눈, 더 이상 공허하지 않은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 어린 자신이 엄마 무릎에 앉아 묵주를 꼭 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구석, 초점이 흐린 곳에 파란 망토를 두른 여인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서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내 함께 있었다. 마지막 사진은 누가 놓고 간 것일까? 사진 속 푸른 그림자는 빛의 장난이었을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름이 이제는 그를 불안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에 켜진 제대, 그 앞에서 그는 아주 조용히 익숙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언제나 함께 있어주세요. 한 젊은 영혼의 방황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부서졌던 믿음의 제대는 그의 마음 속에서 더욱 견고하게 다시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찾아와 모든 믿음을 뿌리부터 흔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분노와 슬픔이 마음을 잠식할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깊은 상실감에 갇혀있던 한 젊은 영혼이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기적,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여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경북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 토요일 밤은 고요히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의 작은 집 지붕 위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속삭이듯 내렸습니다. 부엌에는 갓 끓인 된장국의 구수한 향과 볶은 마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집안을 채운 것은 따스한 온기가 아닌 얼음장처럼 차가운 긴장감이었습니다. 19살 외아들 이준호는
어둠 속에 짐승처럼 방과 거실을 오가며 서성거렸습니다. 꾹 담은 입술과 이따금씩 번뜩이는 눈빛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분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선영 씨는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가정 제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나직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대답도 없는 허공에 대고 그렇게 계속 말하면 지치지도 않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켜진 두 개의 촛불과 매일 아침 정성껏 갈아두는 하얀 장미꽃 너머 온화한 미소를 띤 성모상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건 그냥 석고 덩어리일 뿐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준호가 다시 한번 몰아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렇게 전능하시다면 아빠를 데려가시면 안 됐죠. 아빠를 돌려주셨어야죠. 그 말은 마치 마른 하늘에 내리친 번개처럼 집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제야 선영 씨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하느님을 모독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강에서 너를 살리려다 돌아가신 거야. 그건 누구의 탓도 하느님의 탓도 아니란다. 그럼 누구 탓인데요? 그냥 운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저 아무 말도 못하는 석고상 탓인가요? 준호의 외침에 선영 씨는 지친 몸을 일으켰습니다. 피곤에 젖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픈 건 알지만 아들아, 상처는 그런 식으로 낫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에 눈이 먼 그는 거실벽, 나무 선반 위에 놓인 가정 제대를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실어 힘껏 발을 내질렀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성모상이 공중으로 날아올라 장식장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딱 하는 석고가 갈라지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성모상의 오른손이 부러져 나갔고 온화하던 얼굴에는 깊은 금이 갔습니다. 그 순간 박선영 씨는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그제야 정신이 든 준호가 황급히 달려가 엄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을 깨달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 이웃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달음에 달려온 이웃의 도움으로 엄마를 차에 태워 시내 응급실로 향하는 20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의사는 혈압 상승으로 인한 쇼크성 실신이라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홀로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기진맥진했지만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제대의 파편들을 보자 죄책감과 분노가 다시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그는 부서진 성모상 조각들을 주워 마트 비닐봉투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고는 집 밖 분리수거함에 내다 버렸습니다. 됐어. 이제 다 끝이야. 누군가에게 들려주려는 듯 그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대충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창문 틈으로 새어드는 바람 소리가 휘파람처럼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디지털 시계는 23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자정이 되는 순간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저절로 닫혔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준호는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정적만이 흐를 뿐.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지만 어두운 복도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다시 침대에 눕는 순간 귓가에서 아주 가느다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그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천장 선풍기만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별일 아니야. 바로 그때 복도 전등이 깜빡이며 낮게 융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가 일어나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아까보다 훨씬 더 또렷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왜 나를 아프게 했니?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한쪽, 게임기가 놓인 선반 위. 조금 전 자신이 분명히 버렸던 그 성모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이 간 얼굴, 부서진 오른손. 그런데 상처 입은 그 석고상 안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심장처럼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금이 간 얼굴에서는 마치 섞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듯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몸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다시 한번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이염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부순 것은 나의 형상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었다. 이제 들어라. 뭘 들으라는 거죠? 왜 지금이죠? 그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갈라진 성모상을 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푸른빛은 사라졌지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27분. 길가 쓰레기통 덮개가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그는 다시 한번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커튼을 젖혀 밖을 보았지만 그가 성모상을 버렸던 쓰레기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갈라진 성모상을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오래전 문을 닫은 작은 성당 옆 공사 폐기물 컨테이너에 수건째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이제 정말 끝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았을 때 보랏빛 쇼를 두른 한 할머니가 낡은 흔들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예의상 인사를 건넸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가 거에 지나쳤을 때 등 뒤에서 신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단다. 아들이 내쳐도 말이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흔들의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와 문을 잠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가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도감에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밤사이에 기이한 일들은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힘겹게 그의 손을 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사랑한다. 그리고 예전의 착한 아들로 돌아와 다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폐기물 컨테이너에 버렸던 그 성모상이 다시 자신의 방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얼굴의 금과 부서진 오른손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번에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방 안에는 타고 남은 초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섞여 풍겼습니다. 누구시죠? 대체 왜 이러는 거죠? 대답은 그의 머릿속에서 직접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분노로 나를 부쉈지만 내 상처의 깊이를 아는 이는 나다.
이제 들어라.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메마른 벌판에 서 있는데 멀리서 파란 베일을 쓴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여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내가 나를 밀어냈어도 나는 너를 위해 계속 기도했다. 그 순간 땅이 갈라지며 검은 시면이 열리고 그 안에서 고통스러운 신음과 사슬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잠에서 깬 시각은 새벽 3시 33분. 화장실 거울에는 김이 서려 있었고 그 위에 손가락으로 쓴 듯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는 이미 알고 있다. 방으로 돌아오자 성모상 옆에는 낡고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밀랍으로 봉인된 겉면에는 이준호라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떼자 안에는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랜 먹물로 쓰인 글씨.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준호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때가 된 것이겠지.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 나는 남양 성모성지 제대 앞에서 약속했다. 너를 건강하게 세상에 보내주시면 반드시 감사 순례를 드리겠다고. 하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일상에 휩쓸려 감사는 잊혔다. 아들아, 언젠가 내가 길을 잃는 날이 오면 기억해라. 그 약속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그분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알고 계셨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늘 사랑하는 아빠가. 준호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엄마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편지란다. 내가 들을 준비가 되면 전해주라고 하셨어. 들을 준비요? 뭘 듣는다는 거죠? 다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어머니의 목소리. 그걸 들을 준비 말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골목의 할머니, 기이한 꿈, 다시 나타난 성모상,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 그는 그 길로 어릴 적 자신에게 세례를 주었던 본당의 김미카엘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은 편지를 읽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난다. 내 아버지의 약속. 내가 태어나던 날 너와 내 어머니 모두 아주 위험했단다.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했지. 그날 새벽 내 아버지는 혼자 남양 성모성지까지 달려가 밤새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기적처럼 모든 것이 바로잡혔지. 믿음은 때로 태어나기도 전에 생명을 붙든단다. 신부님은 사제관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왔습니다. 갓난아기인 자신을 아버지가 안고 있는 사진. 배경에는 남양성지의 제대와 성모상이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성모상 1호는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신비로운 빛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아이를 내가 돌보겠다. 신부님,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신부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그날 밤 그는 남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배낭을 꾸리던 중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방 안의 제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성모상의 금이 눈에 띄게 옅어져 있었습니다. 부서져 사라졌던 오른손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슬 맺힌 하얀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양으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오른 그는 여러 기이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휴게소에서 마주친 회색 정장의 남자는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아느냐는 것이다.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버스에서는 시각장애인 할머니의 자리를 부축해드렸는데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남의 약속, 대신 갚으러 가는 길이니? 어머니는 침묵으로 말씀하신단다. 우리가 속으로 소리 지르지 않을 때 비로소 들리지. 오후 3시 무렵 마침내 남양 성모성지에 도착했습니다. 광장은 평화로운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랜만에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것은 아픔의 울음이 아닌 온전한 항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다면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순간 그는 잠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짙은 남색 원피스를 입은 낯선 여인이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깊고 온화한 눈빛의 여인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다치면 영혼이 잠시 스위치를 내린단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엄마의 아픔이 널 여기까지 데려왔지만 너만의 이유도 있지 않니?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가 촉각 자극에 뚜렷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여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엄마는 창백하지만 또렷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전부 다. 엄마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올 줄 알았다. 내가 의식이 없을 때 깜깜한 들판에 서 있었어. 멀리 파란 베일을 쓴 여인이 보였는데 얼굴이 다치고 눈에는 피눈물이 맺혀 있었지. 그분이 무릎을 꿇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 그 아이는 돌아온다. 나는 아직 기다린다. 준호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본당으로 가 김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성모상을 부수고 버렸던 죄, 아버지를 잃은 후 하느님을 원망했던 죄, 그리고 7살 때 강가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구하고 대신 목숨을 잃은 후 평생 자신을 잘못 태어난 사람이라 여겼던 죄책감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신부님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사랑의 극치란다. 고해를 마치자 신부님은 아버지가 맡겨두었던 또 하나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들이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어 할 때 그냥 가게 두십시오. 하지만 돌아오면 죄나 벌을 먼저 말하지 마시고 어머니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그 아이는 단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부님을 껴안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말없이 가정 제대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새초를 세우고 가운데 성모상을 다시 모셨습니다. 놀랍게도 성모상은 이제 거의 온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발치에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직 하나 남았다. 무엇이 마지막 한 조각일까? 그는 강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곳, 그가 수십 년간 외면해왔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는 강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죄책감을 내려놓겠습니다. 성모님, 더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온전히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가정 제대 앞 성모상은 금 하나 없이 완벽하게 복원되어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가 퇴원했습니다.
둘은 함께 제대를 다시 꾸몄습니다. 마지막 촛불에 불을 붙이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건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과 지금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그 밤 제대 앞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의 가슴 속에서 부드러운 속삭임이 울렸습니다. 이제 제대는 내 안에 있다. 그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길을 잃지 않은 눈, 더 이상 공허하지 않은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 어린 자신이 엄마 무릎에 앉아 묵주를 꼭 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구석, 초점이 흐린 곳에 파란 망토를 두른 여인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서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내 함께 있었다. 마지막 사진은 누가 놓고 간 것일까? 사진 속 푸른 그림자는 빛의 장난이었을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름이 이제는 그를 불안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에 켜진 제대, 그 앞에서 그는 아주 조용히 익숙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언제나 함께 있어주세요. 한 젊은 영혼의 방황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부서졌던 믿음의 제대는 그의 마음 속에서 더욱 견고하게 다시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찾아와 모든 믿음을 뿌리부터 흔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분노와 슬픔이 마음을 잠식할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깊은 상실감에 갇혀있던 한 젊은 영혼이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기적,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여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경북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 토요일 밤은 고요히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박선영 씨의 작은 집 지붕 위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속삭이듯 내렸습니다. 부엌에는 갓 끓인 된장국의 구수한 향과 볶은 마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집안을 채운 것은 따스한 온기가 아닌 얼음장처럼 차가운 긴장감이었습니다. 19살 외아들 이준호는 어둠 속에 짐승처럼 방과 거실을 오가며 서성거렸습니다. 꾹 담은 입술과 이따금씩 번뜩이는 눈빛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분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선영 씨는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가정 제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나직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대답도 없는 허공에 대고 그렇게 계속 말하면 지치지도 않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켜진 두 개의 촛불과 매일 아침 정성껏 갈아두는 하얀 장미꽃 너머 온화한 미소를 띤 성모상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건 그냥 섰고 덩어리일 뿐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준호가 다시 한번 몰아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렇게 전능하시다면 아빠를 데려가시면 안 됐죠. 아빠를 돌려주셨어야죠. 그 말은 마치 마른 하늘에 내리친 번개처럼 집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제야 선영 씨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하느님을 모독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강에서 너를 살리려다 돌아가신 거야. 그건 누구의 탓도 하느님의 탓도 아니란다. 그럼 누구 탓인데요? 그냥 운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저 아무 말도 못하는 석고상 탓인가요? 준호의 외침에 선영 씨는 지친 몸을 일으켰습니다. 피곤에 젖은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픈 건 알지만 아들아, 상처는 그런 식으로 낫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에 눈이 먼 그는 거실벽, 나무 선반 위에 놓인 가정 제대를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실어 힘껏 발을 내질렀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성모상이 공중으로 날아올라 장식장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딱 하는 석고가 갈라지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성모상의 오른손이 부러져 나갔고 온화하던 얼굴에는 깊은 금이 갔습니다. 그 순간 박선영 씨는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그제야 정신이 든 준호가 황급히 달려가 엄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을 깨달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 이웃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달음에 달려온 이웃의 도움으로 엄마를 차에 태워 시내 응급실로 향하는 20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의사는 혈압 상승으로 인한 쇼크성 실신이라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홀로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기진맥진했지만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제대의 파편들을 보자 죄책감과 분노가 다시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그는 부서진 성모상 조각들을 주워 마트 비닐봉투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고는 집 밖 분리수거함에 내다 버렸습니다. 됐어. 이제 다 끝이야. 누군가에게 들려주려는 듯 그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대충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창문 틈으로 새어드는 바람 소리가 휘파람처럼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디지털 시계는 23시 5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자정이 되는 순간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저절로 닫혔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준호는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정적만이 흐를 뿐.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지만 어두운 복도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다시 침대에 눕는 순간 귓가에서 아주 가느다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그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천장 선풍기만 느리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별일 아니야. 바로 그때 복도 전등이 깜빡이며 낮게 융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가 일어나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아까보다 훨씬 더 또렷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왜 나를 아프게 했니?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한쪽, 게임기가 놓인 선반 위. 조금 전 자신이 분명히 버렸던 그 성모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금이 간 얼굴, 부서진 오른손. 그런데 상처 입은 그 석고상 안에서 희미한 푸른 빛이 심장처럼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금이 간 얼굴에서는 마치 섞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듯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몸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다시 한번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이염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부순 것은 나의 형상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었다. 이제 들어라. 뭘 들으라는 거죠? 왜 지금이죠? 그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 끝에 앉아 갈라진 성모상을 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푸른빛은 사라졌지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27분. 길가 쓰레기통 덮개가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그는 다시 한번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커튼을 젖혀 밖을 보았지만 그가 성모상을 버렸던 쓰레기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갈라진 성모상을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오래전 문을 닫은 작은 성당 옆 공사 폐기물 컨테이너에 수건째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이제 정말 끝이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았을 때 보랏빛 쇼를 두른 한 할머니가 낡은 흔들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예의상 인사를 건넸지만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가 거에 지나쳤을 때 등 뒤에서 신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버리지 않는단다. 아들이 내쳐도 말이지.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흔들의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와 문을 잠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가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안도감에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밤사이에 기이한 일들은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힘겹게 그의 손을 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사랑한다. 그리고 예전의 착한 아들로 돌아와 다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준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폐기물 컨테이너에 버렸던 그 성모상이 다시 자신의 방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얼굴의 금과 부서진 오른손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번에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방 안에는 타고 남은 초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섞여 풍겼습니다. 누구시죠? 대체 왜 이러는 거죠? 대답은 그의 머릿속에서 직접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분노로 나를 부쉈지만 내 상처의 깊이를 아는 이는 나다. 이제 들어라.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메마른 벌판에 서 있는데 멀리서 파란 베일을 쓴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여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내가 나를 밀어냈어도 나는 너를 위해 계속 기도했다. 그 순간 땅이 갈라지며 검은 시면이 열리고 그 안에서 고통스러운 신음과 사슬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잠에서 깬 시각은 새벽 3시 33분. 화장실 거울에는 김이 서려 있었고 그 위에 손가락으로 쓴 듯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는 이미 알고 있다. 방으로 돌아오자 성모상 옆에는 낡고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밀랍으로 봉인된 겉면에는 이준호라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인을 떼자 안에는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랜 먹물로 쓰인 글씨.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준호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때가 된 것이겠지.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 나는 남양 성모성지 제대 앞에서 약속했다. 너를 건강하게 세상에 보내주시면 반드시 감사 순례를 드리겠다고.
하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일상에 휩쓸려 감사는 잊혔다. 아들아, 언젠가 내가 길을 잃는 날이 오면 기억해라. 그 약속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